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시편 24편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역경을 상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 상황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싸움의 승패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저도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깨달은 것이, 처음에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전쟁이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다 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싸웠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의 승리에 취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2만 2천 명 막 돌려보내고 또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이거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정도 남았을 때 300명을 추리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 3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와,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군인으로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먹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 이 300명이 그냥 쉽게 300명만 모인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고 그들의 됨됨이를 아시고 하나하나를 다 선택하셨다는 것. 그게 300명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물 먹을 때에 엎드려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으로 먹을 거예요. 그러나 군인의 자세,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까지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대로. 여러분, 우리 현역 군인들하고 예비군하고 차이가 뭘까요? 하여간 현역 군인들은 싸움이 나면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로 싸울 수 있는데 예비군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허리띠 어디 있는지, 물통 어디 있는지, 총 어디 있는지, 양말 어디 벗어났는지 뭐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어떠한 상태인가, 그것처럼 이제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 300명이 마음가짐이 어떠한 상태로서 거기 모였는지를 하나님이 다 시험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300명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300명이 나가는데 이 300명은 뭐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완전히 아주 군인다운 그게 딱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작전대로 그대로 되고 그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호렙산 바위를 맞서 서서
그 바위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에 왔을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민수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14절부터 보면 민수기 17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전쟁의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두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은 기도로서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14절에는 그 이야기를 여호와의 전쟁사다,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 여호와의 전쟁을 기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사람들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했을 때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싸우는 것은 육신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와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43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로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들어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끝에 응답을 하시는데 알았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을 해서 뭐 포로로 붙잡혀 갔더라도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뭐 농사 짓는데 깐부기가 나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뭐 농사가 올해 망쳤다. 그런 거 시골에 이렇게 우리 바로 현실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현실의 어떤 역경을 위해서 기도하든 무슨 일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이 말씀들을 막 되새기면 이런 일이 있을 때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번 역대하 20장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저 북쪽 왕 아합 왕이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 남쪽 유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저 아람의 군대를 요청해 가지고 3개국이 지금 이제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 여호사밧 왕이 막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가 했을 때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성경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냐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의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 멸하지 않으냐 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나와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셨고 또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말씀대로 해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그런 사연들을 다 얘기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 14절부터 계속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시니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순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갓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엄청난 심각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다 막 아주 아이들까지 와서 막 기도하고 뭐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해결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나의 싸움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고 이러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냥 막 남편과 아내로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알았다. 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막 다 처리를 해주신다요. 어느 게 쉽겠어요? 어떤 싸움이 쉬워요? 야, 그래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그 말씀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도와달라고 친정집에 쫓아가고 뭐 이럴 필요가 없고 성전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싸우는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가 잘 안 되든지 뭐 잘못을 했든지 모든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물론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제 그 아비가일과 그 남편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발과 그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나발이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군사들과 그 목축을 잘하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그런 과거가 있고,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나발에게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알고 그 처리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2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다윗이 사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그 아비가일과 다윗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말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때에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싸운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나타낸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이제 그 다윗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다윗에게 도움이 된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사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 했을 때에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십자가. 그러니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싸울 때에 십자가의 길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십자가.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나에게 지워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한다는 것,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지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요한계시록 9장 6절이 한 줄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면 끝날 것 같아서 자살을 해서 뛰어내렸어요. 한 번에 퍽 죽으면 좋겠는데 통통통통 더 쌩쌩하게 사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그냥 칼로서 그냥 자기 손목을 막 그었어. 한 5분 안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었는데 피가 다시 술술술술 되돌아 들어가고 죽지 않는 거야. 그렇게 죽음이 피하면서 그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육신의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 땐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그런 사망에 들어가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벼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정말 질 수 있습니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져서 많은 생명이 사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 받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7, 80 살면서 육신의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하고 부활절 전에 보면 막 슬픈 얼굴하고 막 이제 우리 육신의 고난이나 육신의 그런 수준에서 막 금식하고 막 고난을 경험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육신의 어떤 고난과 그런 경험보다도 이 영혼에 하나님의 정말 그 아주 간절함과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때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고자 하는 데에서 이제는 뭐예요? 영혼의 고난을 경험하고자 하는 대로 좀 이렇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 고난주간이 전도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간으로서 이 주간을 해서 부활절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뭐 그러는 절기로 이렇게 매년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주간 금식하고 이런 것보다 고난주간 이제 내가 정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전쟁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제가 여러분 거기 어디에요? 카톡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 가사만 이렇게 한번 보셔도 이게 옛날 찬송가에 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서는 빼버렸어요. 있어? 난 없는 줄 알고 이것도 막 그렇게 해서 몰랐네. 여기 보면요 2절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랬을 때 각자에게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고 갈래요? 그냥 육신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 나는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영혼들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며 내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참 혈과 육에 속하여서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고 이곳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삶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수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기도하신 것 같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같이 내 남은 생에 그런 삶을 잘 살아서 많은 영혼을 전쟁에서 획득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